사실에 기초란 건 음모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십계명의 기여,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로 해서 시작을 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그 법에 기반을 해서 한 것이 이렇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그런 기여는 뭐냐? 이 계시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 요 계시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또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요거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 십계명의 계시가 뭐 다른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우리 어떤 종교든지 다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여기서 이 십계명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요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어느 종교든지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뭐를 하냐면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요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걸 보면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십계명이 10가지인데 요거 하나만 놓고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10가지를 다 해야 되면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각자 전 세계 종교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 자기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도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신 같은 거에 막 신비 체험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만났다, 무슨 뭐 천사도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요 사탄막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또 다윗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 사탄막의 속임수. 예? 여기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많은 종교를 창시한 분들이 뭐 신비 체험을 하고 뭐 동굴에 가서 40일 기도하다가 뭐 물을 만났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서 종교를 창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을 때는 야, 그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런 뭐 천사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신이 있어서 신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참 신이. 나머지는 이런 사탄마귀의 아주 그러한 장난입니다. 장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비 체험, 무슨 뭐 동굴에 40일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체험을 해와서 뭐 천사 같은 사람 만나와서 종교를 창시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많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그냥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예 신이 없는 겁니다. 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어요. 종교다운지 혼합주의 제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어기는 것이죠. 다른 신이 없는데.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종교다운지를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혼합주의, 다른 신들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하고 같이 혼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선한 일과 정의를 행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가?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우리 종교가 좋은 종교야. 또 내가 믿는 종교도 다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을 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선한 일도 하고 올바른 일을 많이 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보니까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중국 그 군가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애국가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있듯이 군인들 군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중국 군가에도 뭐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군대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국 군대가 정의와 평화인데 사실은 중국은 무신론 국가잖아요. 신은 없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다 내쫓고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교회 성역공부 참석하는 거 금지 아예 법으로 정한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에서 정의와 뭐 평화를 막 군가에 보니까 애국가인가 군가인지 그거 보니까 막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의와 평화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나오는 이러한 정의와 평화가 진정한 정의와 평화입니까? 그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아니고 정말 이 공산주의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정의와 평화입니다. 북한의 애국가인가 군가에도 정의 평화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정의 평화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를 위해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마라. 이거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상과 또 형상도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 땅, 물속,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이제 형상 같은 경우는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거, 그 피조물들의 형상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배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고대로부터 이렇게 피조물을 섬기는 아주 그러한 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여러분 그거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애굽인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과거의 유적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기서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요거 바로 이제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이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 그러면 요거 형상이나 우상 이거 만들지 말는데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주 굉장히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조각가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조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조각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각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상이 아니냐? 형상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건 이제 예술 작품이니까, 경배하거나 숭배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술 활동 이런 거는 우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요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도 거기에다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게 조각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의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손모으고 경배하고 다 그러는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믿으시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기가 뭐 유명한 사람이다. 또 나중에 뭐 굉장히 뭐 의상, 동상을 세울 만큼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절대 못 세우게 하십시오. 예, 물론 의상인 그런 건 아니에요. 형상은. 그러나 의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념이라도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강원에 세우자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좋습니까? 그걸 기념하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기독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세우는 게 제 생각에는 세우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거기에 막 절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 모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피조물을 이렇게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의 초상을 갖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사당은 무슨 임금의 사당이더라고요. 거기 그 앞에다 그 초상을 그려놓고 또 집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 유적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경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그런 걸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는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섬기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렇게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우상 섬기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면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지은 영향이 그 아들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지 뭐 자동적으로 4대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죄를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 여기요.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니까 이거 봐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거는 성서적으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스겔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3, 4대까지 미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자손 3, 4대까지 미치는데 만약에 그 바로 밑에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하면 부모의 그 죄에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에스겔서 1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도 이가 자동적으로 신 것이냐?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버지만 이가 시지 자식도 자동적으로 이가 신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모가 무슨 우상을 섬겼지만 그게 3, 4대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그 영향력을 받고 혹시 그 아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영향을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그러나 1000대까지지만 죄를 영향은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르고 지킨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1000대까지 은혜를 자동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자손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의 3, 4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 아주 끝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거는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뭐 계명을 지키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뭐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으면 죄만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뭐 안수도 받는다고 그러고 뭐 세례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남자 목욕탕에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에도 막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걸 그냥 막 못 들어가게 하면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계명을 거듭난 그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거기에서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는 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막 그냥 헛되이 막 이게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장난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그 언젠가도 보니까 이 코미디 사극 같은 데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코미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를 뭐 비하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근데 알 수는 없지만요. 뭐 그냥 코미디 중에서도 뭐 그냥 이게 교회에 이렇게 성경 말씀 막 이렇게 막 흉내내고 그다음에 뭐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농담으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 없다.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세기 3장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요 만나가 이스라엘한테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내려오는데 안식일 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 전날 미리 안식일 것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두고 그 안식일 날은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기서 쉬긴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다 아내, 아들, 딸, 남정, 여정, 또 문 안에 유하는 객, 이방인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본인만 안 하고 나머지 뭐 종들한테는 가서 들에 가서 오늘날 농사 짓는다면요 일해라고 그래 본인은 교회 가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네 문 안에 어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이게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방어를 안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초대
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혀 방어를 안 하다가 다 몰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또 짐승이 빠진 거를 또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에는 요 선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생활 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건 막아야죠. 유대인들이 안 막아가지고 당시에 뭐 마카비 시대인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군대 안 가고 또 여기 막 피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예,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다 적군이 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하지 않고 또 지켰다고 그럽니다. 다 몰살한 다음에 우리나라 어느 이단은 이제 군대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총도 안 된다 그러는데 다 몰살 당하겠죠. 본인들이 섬기려는 그 이단 교리도 못 지키고 다 교회도 문 닫고 본인들이 말하는 교회도 다 없어지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니. 자,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제가 이 10계명을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각 계명 하나마다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